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 아버지,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세에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을 이 시간 부어주셔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이상을 보고 마음껏 꿈을 꾸며 마음껏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의 날이지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며 구원을 누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긴 영화로 신지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지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초성전들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기 원하신 능력을 주기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자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42번 시편 98편을 교독하십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간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인해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하소 영광의 주를 배우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명의 창조주가 되시고 온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어지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한 주간 동안 인도하시고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와 대면으로 또는 비대면으로 예배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저희들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죄와 함께 더불어 살았던 우리들의 이 주홍 같은 붉은 죄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계절은 유난히 무더웠던 한여름의 더위를 지나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며 결실의 계절, 풍요의 계절, 가을의 문턱인 9월 첫 주를 맞이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당연하게 누리며 살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이제는 우리 삶의 소소한 일상의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도 크게 사용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끝을 알 수 없는 팬데믹 상황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영적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게 하실 수 있으시며 회복시키실 수 있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절히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자리에서 또는 비대면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임재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여전히 4단계 방역 지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모두가 다 강력하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나 마스크를 써야 하고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는 힘든 싸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과정 가운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 치료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 세계 우리 민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확진된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의료진들과 보건당국자들에게 건강과 강건함을 주시어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환자들을 잘 치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는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또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백신과 치료제가 전 세계에 원활히 공급되어서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가정과 일터에서 힘들고 지친 연약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긴 시간의 팬데믹 상황으로 흔들리는 경제로 인해서 쓰러지는 심령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직장을 잃고 소망을 잃어버린 채 힘겹게 살아가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참 평안과 기쁨을 얻고 영육간의 풍성함을 맛보며
소망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나라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며 또한 국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게 이 지역사회를 잘 섬기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만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300 비전을 위하여 늘 힘쓰고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운 때에 교회 안에 참 소망, 아버지 참 아버지 우리들이 희망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시고 정말 복음의 영혼을 배움의 생명을 서로에게 삶을 거는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지역사를 잘 섬겨나온 우리 성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와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신실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영유아와 교회학교 자녀들과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 특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또한 아버지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아버지는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또한 아버지는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에 있어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주의 말씀을 땅끝까지 들고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아동, 시, 양 부부의 선교 사역을 하나님이 아버지는 전적인 은혜로 도와주시어서 아버지는 그들의 선교의 사역에 앞길이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봉성 선교사님의 출입국 관련 문제들, 유열림 선교사님의 충정 기간에도 모든 일정과 과정을 함께하여 주시어서 강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서 더욱 어려워진 그런 아버지의 선교의 상황이지만 더욱 강건하게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우리 사자 목사님을 성령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어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잘 새겨진 못처럼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한 주의 삶의 도전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 앞에 이처럼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베푸신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이며 행복한 자리인 것을 알아 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다가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맡겨주신 사명 비전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작정한 것 드립니다. 교회 안팎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것 주님의 손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기쁨의 제물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이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종류의 연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그 중심을 받으시고 복의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이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을 받으옵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 큰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큰 위로와 도전과 결단이 있어서 더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마음은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 생각해 왔는데요. 현대의 뇌과학은 마음이 뇌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음의 기본은 감정이고 이 감정은 뇌의 대뇌 변형계와 전두전야의 기능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인데요. 뇌에서 분비되는 노르아드레날린, 도파민, 세로토닌의 분비량에 따라 우리의 마음 상태가 결정된다고 하네요. 오늘은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시영 박사가 쓴 행복도 배워야 합니다. 입니다. 뇌피로에 감동만큼 좋은 묘약은 없습니다. 특히 감동할 때 흘리는 눈물은 최고입니다. 웃음보다 6배나 강한 힐링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감동하는 순간 뇌에는 세로토닌이 넘쳐납니다. 감동은 인간만이 갖는 고급 정서이며 전신, 전뇌의 반응이지만 특히 인간 최고의 사령부 전두엽에 가장 강하게 반응합니다. 행복은 인생의 주제이면서 또한 우리 신앙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인생은 신앙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의 주제가 행복이라면 인생의 주제 역시 마찬가지로 행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로 행복을 느끼게 하시고 또 행복을 또 누리게 하신 바로 그러한 일들은 분명히 같이 이루어지겠죠.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사실 신학적으로 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직도 어떻게 밝힐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뇌과학자들은 뇌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뇌에서 분비되는 것들을 통해서 그 마음이 이제 행복감을 느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동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행복을 느끼는 것은 마음인데 바로 그 마음은 뇌에서 나오는 세로토닌, 이것은 감동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것으로 그것이 웃을 때보다도 6배나 더 힐링의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셨죠? 웃을 때보다 감동의 눈물을 흘릴 때 바로 그때가 더 많은 행복감을 이제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이상구 박사가 얼마 전에 그 웃음으로 엔돌핀이 나오고 그것이 건강에 얼마나 유익한가 하는 것들을 말을 해줬죠. 근데 그 이상구 박사가 그때는 안식교회에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그 안식교회 그 조사 심판이라는 거 바로 그런 것의 회의를 품고 철저한 율법주의의 모습을 이제 뒤로 하고 개신교로 회심하고 개종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엔돌핀보다도 감동의 눈물을 흘릴 때에 이 세로토닌이 6배의 더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한 30분짜리 동영상이었는데요. 짧게 이렇게 편집을 2개 편집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 책의 내용들을 보면 행복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기력하고 또 우리의 삶이 그저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그렇게 되는 삶 가운데서 어떤 기쁨도 삶의 활력도 느끼지 못할 때에 이 세로토닌이 우리의 뇌에서 분출이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행복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몇 가지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삶이 피곤하십니까? 삶이 힘드시고 그냥 무료하고 무상을 느끼고 뭐 그런 거 그러시면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는 거 하니까 감동적인 영화를 보거나 또 교양 프로그램을 보거나 책을 볼 때 뭔가를 깨닫고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될 때 그거를 아하 지식이라고 그러던가요? 제가 얼핏 봐가지고 아하라고 느낄 때 이 세로토닌이 확 분비가 된답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에 한 20분 정도 묵상하면서 산보를 하면 그건 역시 좋다 그러죠. 그리고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빠른 걸음으로 이렇게 걸으면서 묵상을 하는, 이게 본인은 이시영 박사는 소크라테스 명상이라고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붙였다고 그러는데요. 뭐 그렇게 하면 세로토닌이 분비가 된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식사를 하시는데 웃으면서 정겹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급하게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고 한 30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천천히 웃으면서 그렇게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면, 규칙적인 그런 식사를 하면 이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되어서 마음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증거가 신명기 33장 29절인데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행복
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아쉐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의 복은 세 가지로 기록을 합니다. 하나는 바라크라는 것이고요.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쉐르, 그 다음에 야타브, 이렇게 세 가지의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라크라는 것은 이따가도 또 한번 보겠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때의 복이 이 바라크,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의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친히 복이 되어 주시는 바로 그 상황을 이 바라크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그 질서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느끼는 것이 아쉐르, 바로 이 행복이라고 하는, 우리가 느끼는 이런 행복감, 바로 그런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런 행복감이 계속 지속되려면 조건이 좀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뭐 환경도 좋아야 하고, 뭐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실 때를 이 야타부라고 하는 이 단어로 사용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은 단지 이 땅에서만의 복만이 아니라 영원한 복, 바로 그 영원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감동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행복하죠. 행복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일반 은총,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햇볕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모든 환경 속에서 또 노력하면 노력한 또 그 대가들을 주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감동을 느끼게 되고, 그럼 그런 감동이 세로토닌을 분비시켜서 그 마음에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과 그래서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동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함을 느낄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행복의 크기가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인데요. 이것은 다음 주도 한번 갈라디아서 본문을 더 살펴보게 되는데,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이신칭의, 이신득의입니다. 이것은 로마서의 주제와 같죠. 그러나 로마서와 다른 것은 뭐냐면, 로마서는 그냥 이신칭의, 이신득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전제 없이 로마에 사는 이들을 향해서 기록한 것이라면, 이 갈라디아서는 좀 다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았기에 이제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시간이 흘렀는데 이 복음을 결국은 흘려버리는 이러한 일이 생기면서 바울이 다시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 이신칭의에 대한, 이신득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바로 이 교리를 다시 세우는 그런 서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에 어리석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3절에도 너희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냐 이렇게 또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깨닫지 못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의 지혜가 어딨냐 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과 복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신칭의, 이신득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행복을 주는가, 이것을 지혜라는 관점과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신칭의에 대한 지혜와 연결되어진, 그래서 지혜와 행복의 관계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지혜와 행복의 성취, 그리고 지혜와 행복의 충만한 그런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혜와 행복의 관계를 8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우리는 보통 원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는 이제 홍수 심판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리고는 바벨탑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원역사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인간 역사의 뿌리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결국 인간 안에는 어떤 구원의 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시는 내용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8절 말씀을 우리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바라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내가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복의 시작을 아브라함으로부터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오늘 9절에 읽은 것처럼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인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혈통들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그러면 다 이 복을 받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마엘과 에서인데요. 먼저 이스마엘에 대한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22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갈라디아서 4장 30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9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배제되어진 모습을 분명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이제 에서를 봅니다.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얼마 전에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쌍둥이 아닙니까? 그리고 태어나기도 전이었는데, 어떤 행위가 있기 전이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죠. 그래서 에서는 결국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마엘처럼 제외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복을 받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기서 자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래 헬라 원어에는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요즘 하도 뭐 아들, 딸, 뭐 남자, 여자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고 예민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자손이라고 바꾼 거죠. 그러나 원래는 아들이 맞습니다. 이 아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딸들은 너무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이게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대표로 말하는 것이, 아들 옆에 짝대기 긋고 딸 꼭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까? 요즘은 다 그렇게 표현 안 하면 안 되죠. 뭐 그러면 그 옆에다 그녀, 또 아니면 이것까지 다 표기를 요즘은 하지 않으면 아주 비난을 받죠.
자, 그렇지만 야, 아들이라 그러면 야, 지금 대표로 우리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단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혈통, 그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바로 믿음의 복인 거지, 혈통이고 자손이면 이 복을 그냥 저절로 받는 거냐? 그렇지 않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를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 우리는 1절을 통해서 이 지혜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혜 그러면 참 설명할 말이 참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가지로 우리는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눈에 밝히 보이는 것, 이게 지혜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전했고,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눈앞에서 밝히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눈앞에 밝히 보이십니까? 네, 보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일마다 설교할 때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반복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 앞에는 그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것이 끼어들었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행위가 끼어들고 율법이 끼어들고 할례가 끼어들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잘못된 사상, 저주받아야 될 다른 복음이 끼어들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밝히 보여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희미해져 버렸다라는 것. 그게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눈앞에 밝히 보이는 것이고, 우리의 눈앞에 밝히 보일 때 우리들의 삶은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우십니까? 예, 지혜로우셔야죠. 예,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데 뭐가 밝고 다른 것을 많이 알고 그래야죠. 그렇지만 진정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눈앞에 선명하고 갈수록 더 밝은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모습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게 눈에 밝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쳐버린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누가 꾀더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꾀더냐? 꾀임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 보시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의미가 뭡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인데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 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그 삶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사람을 진노의 자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꿰입니까? 꼬입니까? 그것은 창세기 3장 13절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바로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으로,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꼬이는, 꿰는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바로 우리의 지혜를 어둡게 만들어서 우리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바로 그 삶을 어떻게 하든 속이고 꼬이고 기만하고 사기를 치고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점점 희미하게 만들고 우리 눈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서 우리를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육체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속절없이 당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도다. 너 이거 어찌 그래 어리석으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사탄은 속임의 명수입니다. 이런 이유, 저런 합리화, 저런 명분을 통해서 말은 그럴싸하지요. 그러나 결국은 사탄의 꼬임에,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버리는 모습들. 여러분, 이유야 어쨌든, 명분이야 어쨌든, 합리화야 어쨌든 간에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희미해지거나 멀어지거나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속은 겁니다. 우리의 지혜가 어두워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을 맞이하건 어떤 사건을 맞이하건 그것이 좋은 것이건 좋지 않은 것이건 여러분 어떤 것이건 간에 우리의 눈앞에서 밝히 보여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희미해진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속은 겁니다. 그건 지혜가 어두워진 겁니다. 지혜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눈앞에 밝히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복, 그 행복은 역시 희미해지고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지혜와 행복의 성취를 보시죠. 8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인류의 원 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사람 안에서는 구원의 여망이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 이어서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데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이 어떻게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이 받는가,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것들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모든 이방인이 어떻게 복을 받게 됩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믿음으로죠. 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바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복을 얻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성경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앞에서 행복은 우리의 뇌가 감동을 받을 때에 세로토닌이 분출하여서 우리 마음이 행복함을 느끼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이 세로토닌이 가장 많이 분비되어지는 최고의 감동적인 사건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격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우리가 부르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참 우리가 그 말만 들어도 그냥 마음이 감동이 되고 눈물이 그냥 저절로 흘러내리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하지요. 예.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의 희생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히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쪽의 희생이 더 눈에 선명하게 보이니까, 여러분, 아버지라는 단어보다는 어머니라고 하는 이 단어, 바로 이 단어가 우리에게 아주 큰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희생을 통한 부모에게 느껴지는 거지, 이기적인 부모에게는 공경은 할지는 몰라도 감격하거나 감동하지는 않죠. 저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치매에 걸리셔서 잘 금방금방 잊어버리시긴 하지만 저는 저 어머니께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을 끝까지 지켜주신 것이, 그 포악스러운 아버지의 그 압제 밑에서 얻어맞으면서 까지 끝까지 가정을 지켜주신 어머니의 모습을 저는 늘 생각하면서 참 마음 가운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선명하게 기억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제가 아직 어렸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학교 한 1학년 때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부부싸움을 한 다음에, 부부싸움이라 그래봐야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거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부엌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계셔서 참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제가 그때 상황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엄마, 우리가 있어서 덜 맞아서 좋지? 우리가 말려줘서 엄마 덜 맞아서 우리 때문에 좋지? 예,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너네가 없었으면 벌써 도망갔어. 그 말씀을 딱 들었는데 제가 얼마나 당혹스러운지, 잘난 체 하려고 말을 했는데 니네 없으면 벌써 도망갔어. 끝까지 가정을 지키시려고 노력하시고 하셨던 그런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이 생생하게 여전히 기억되는 이유는 그 철없을 때 철없는 놈이 그거 자기 공치사 한다고 했던 그 말이 얼마나 비수가 되어서 꽂혔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눈물이 흐르죠. 여러분, 그런 어머니의 희생, 바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감동보다 더 놀라운 감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 영원히 죽어야 할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 죄 없으신 그 의로우신 분이, 창조자시며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여러분 그 사건이야말로 여러분 우리의 일생일대에 이 지구의 온 역사를 통틀어서 여러분 그것만큼 그것보다 더 큰 감동의 사건이 어디에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 은혜의 여러분 그 희생의 그 감동,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더 눈에 선명하게 보이고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바로 우리의 눈앞에 밝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선명해질 때마다, 우리의 지혜가 점점 더 밝아질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감은 최대로 최고조에 이르게 되고 폭발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할 조건은 이미 다 갖추어져 있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눈에 밝히 보이게 해야 하며,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의 지혜는 밝게 될 것이며, 그럴 때마다 우리의 행복감은 최고조로 치솟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바로 이것을 방해합니다. 바로 우리의 눈에 밝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하든 희미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그 사이에 뭔가를 끼워 넣어서, 마치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처럼, 마치 성공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처럼, 마치 스타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꼬이고 우리를 속이죠. 여러분 물론 돈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왜요? 돈이 주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하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이 주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면 행복합니다. 알아주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행복합니다. 대통령이 주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잠시입니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 좋은 환경, 좋은 위치, 뭐 좋은 어떤 조건, 여러분 오르면 좋지요. 그때만. 그리고는 우리는 또 위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주는 감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눈에 밝히 보일 때에 여러분 이 감동은 그냥 순간적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이 감동은 계속되며, 그리고 이것이 영원히 우리에게 계속되어지는 감동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행복하게 되는 것이며 앞으로도 행복할 것이며 영원히 행복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눈에 십자가가 밝히 보일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희생의 그 감동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차고 넘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의 뇌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이 많이 분출되어지고 분비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한없는 행복감에 젖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이죠. 우리 교회당은 십자가가 없지요. 예장합동 교단에서는 십자가를 예배당에 걸지 않는 것을 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가 예배당 안에 있으면 이 예배당만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이 예배고 우리의 거한 곳이 성전인데 십자가가 예배당에 붙어 있으면 여기만 하나님이 계시라고 생각을 하고 밖에 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까 봐,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우상이 될까 봐 십자가를 걸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십자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희미하게 된다면 그건 아니죠. 차라리 여러분, 우리의 손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어떻게 하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계속 십자가를 확인하고 또 십자가를 확인하고 십자가를 확인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게 하는 것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의 눈에서 심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인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꼬이고 우리를 꿰고 사기치고 기만한다 할지라도, 그래 알겠어, 알겠는데 그러나 나는 거기에 나의 행복한 삶을 거지 않겠어. 나의 행복한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어. 여러분, 이것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맞고 우리의 삶이 지혜로우면 지혜로울수록 여러분, 우리의 행복감은 더 커져 가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혜와 행복의 충만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필요하다면 육신의 눈으로 십자가를 우리는 보면서라도 우리는 그 행복, 그 감동, 여러분, 이것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는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작은 믿음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3절이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기에 성령으로 진행해야 하고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되어지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 여러분, 이 행복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지혜 충만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늘 묵상하고 그것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답은 역시 감동입니다. 성령 충만은 감동 충만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감동 충만한 삶, 여러분, 바로 이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는 그러므로 언제든지 얼마든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유지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41편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켜서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잠언 14장 21절입니다.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감동 충만한 삶, 행복 충만한 삶,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우리는 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이 삶, 감동 충만한 이 삶, 여러분, 이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바로 가난한 자, 빈곤한 자,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이 감동을 나누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빈곤한 자를 돌아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눈에 밝히 보일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행복 충만하고 감동 충만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이 삶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감동을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배울 때보다 가르칠 때가 더 많이 배웁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동을 우리가 받을 때, 그리고 그것을 나눌 때, 여러분, 사실은 받을 때보다 줄 때가 더 행복하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받을 때의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줄 때의 기쁨은 더 큰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복음이 울다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데이비드 폴렛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소개받아서 읽은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 전자책을 계속 이렇게 한 달마다 얼마씩 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보면 또 돈이 아까우니까 해서 복음을 치니까 복음이 울다가 딱 떴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 히말라야에서 살아가는, 그 버림받은 것 같이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히말라야를 8일 동안 트레킹을 하면서 그들을 만나면서 느끼고 고뇌하고 갈등하고 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쭉 적어놓은 글인데요. 그들이 히말라야에 살면서, 그 높은 고지에 살면서 가난하고 병에 걸리면 약이 없어서 그냥 쉽게 우리가 먹는 약을 먹으면 나을 것인데 결국 약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을을 이렇게 가는데 12세부터 16세 이 정도까지의 여자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여자아이들을 돈 주고 사간답니다. 더 좋은 조건에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꼬드겨서 그 아이들을 이제 도시로 데려가서 몸을 팔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꼬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몸을 파는데, 많게는 하루에 10대 명씩 상대를 하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그 버려진 듯한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이제 그 책을 써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렇게 버려진 것 같은 사람들, 바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거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럿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버려진 듯한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그런 안락한 삶들을 다 내려놓고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하든 그 병에서 고침을 받게 하고,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삶을 이어가게 하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는 이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에, 그들의 얼굴의 모습에 행복함이 젖어 있는, 그들의 얼굴의 미소와 그들의 얼굴의 밝음과 그들의 얼굴의 그 행복한 모습을 소개하면서, 과연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나는 과연 이렇게 목회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적어놓은 그런 책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일 때에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감동을,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는 히말라야에 가서 그 버려진 듯한 영혼들을 섬기지는 못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위에 지금도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고 여전히 행복을 엉뚱한 데서 찾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앞에 얼마든지 있기에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감동을 나눠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바로 그것이 감동 충만이고 바로 그것이 행복 충만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항상 감동을 주는 일만 생길 수는 없지요. 4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감동을 전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곤란한 일들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순교의 사건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큰 어려움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을 무력화시킬 수 없습니다. 결국 세상이 무너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는 한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갈 수 있는 사건은 결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동은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감동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행복, 영원한 감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보는 지혜로운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모습을 밝히 볼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며 그 지혜가 충만할수록 우리의 감동은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행복은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사탄의 어떤 꾀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보는 지혜롭고 믿음이 있고 성령과 감동이 충만해서 이 땅에서는 물론이요 우리의 영원한 삶 가운데서 이 행복으로 충만한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충만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 죽음, 바로 그 사건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이 성령 충만한 감동 충만한 바로 이 삶을 저희들이 나누어야 될 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행복을 한없이 누리며 영원히 누리는 멋지고 아름답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애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근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이 무슨 일이 있어도 사단이 어떻게 꼬이건 간에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밝게 보며 그 감동으로 행복해하며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뿐 아니라 이 감동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난하고 빈곤한 자들에게 나눔으로 이 행복이 충만한 삶 살아가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릿속엔 주의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내일부터 한 달 동안 10월 3일 주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이 되었다는 발표를 들었습니다. 교회는 달라진 방역 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이제 어쨌든 또 추석 때문에 또 생겨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막고자 또 그렇게 연장을 한 것 같습니다만은 사회적인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모이는 인원수는 조금 더 늘리기는 했기는 했지만 어려움은 여전히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를 못하다 보니까 또 이 그나마 있었던 믿음까지 다 이렇게 땅에 떨어진 그런 분들도 또 여러 또 듣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깨어있는 믿음의 생활 여러분 계속해서 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 뭐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이제 추석이 지나면 이제 제 2학기 성선 아카데미를 시작을 할 것입니다. 뭐 물론 비대면으로 할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어찌 됐든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는 것에 자신이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자, 우리 여성분들이 연구표 시작. 복음의 기쁨으로 웃음꽃을 피우자. 주 안에서 주지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백성지가 회복시키시네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